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란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세 번째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어쩌면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이라 했으니 내가 살인자의 손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어쩌면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라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 죽이는 손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있었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일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연락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자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된 것에 대해 분풀이로 동생을 들에서 가인이 쳐 죽입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살인하게 만든 일은 마귀의 일이었죠. 가인은 철저히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조종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마귀가 불어넣은 그 마음에 이 가인도 동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인과 아벨이 죽인 그 일에 철저하게 관여했다는 말이죠. 마귀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부추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거짓된 가치와 존엄성을 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했죠. 그래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초래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다음번 마귀는 그들의 자식 세대에 가서는 그 부모 세대가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에 영적으로 헌신했다면 이제 이 마귀는 그 자녀 때에 가서는 이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살해하는 일에 그런 죄를 짓도록 첫째 아들 가인을 부추깁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게 하죠. 마귀가 가인에게 불어넣은 마음은 분노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마귀가 가인의 마음에 불어넣은 그 분노의 씨앗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고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영원히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인간이 된 거야. 다 네 동생 아벨 때문이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된 것이지. 이런 억울한 일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야?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제사 하나로 자기 삶 자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짓을 이제 마귀가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주죠. 그 속삭임에 가인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에 손과 발이 되어 동참했어요. 부모 때에서는 마귀가 교만을 불어넣었고 자녀 때에서는 가인에게 그 무가치한 느낌에서 오는 분노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남을 죽이게 되는 그 영적 죽음을 불려왔죠. 지난주에 LA의 한인 타운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보도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대 한국 청년이 20대 한인 여성을 쇼핑몰 복도에서 무참하게 망치로 공격하는 장면이 CCTV에 다 찍혀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30초 사이에 무려 20번이나 망치로 가격을 해서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어쨌든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되어 참 다행한 일인데요. 알고 보니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 남자가 다가와서는 그 한국 여인에게 당신 한국 사람 맞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 뒤로 돌아갔다가 망치를 들고 와서는 갑자기 막 가격을 한 거예요. 그 남자 청년에게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20대 한인 여성이 너무 밉고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이유였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여러분 이렇게 이유가 안 되는 이유로도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그 남자 청년이 한 20대 여성으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이 있었는지, 혹은 게임이나 마약 같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 같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 청년도 가인처럼 특정한 대상을 향해 무서운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행동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해 그 청년을 살인의 도구로 삼았죠. 무죄한 자를 살인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이 죽이는 일은요, 이 육체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육체에는 손상을 주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살해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어떤 사람에게 극심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일으키게 해서 그 마음을 죽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일종의 살인이죠. 거짓된 중상모략으로 누명을 씌워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들도 일종의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육체적인 살인 못지않은 정신적 살해도 아주 무서운 일이죠. 또 한 가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무죄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이 말 뜻은 비교적 죄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죄가 없어진 사람, 즉 무죄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죄가 없어진 그 무죄한 자를 살인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의롭게 되어 무죄한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또다시 죄인으로 정죄하고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를 보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은 네 행위를 보니 진리일 리가 없다. 사실은 그 모든 죄가 사함받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있었으며 그 죄들이 하나도 씻겨지지 않은 증거가 너의 행위를 보니 그렇구나. 또 사함받을 자격도 되지 못한다 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죄 사함받아 의롭게 된 사람을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 그래서 그 율법이 정하는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에 다시 발목이 잡히게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왜곡된 복음, 그 복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저 기준에 갖다 놓으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에 넘어지거든요. 율법으로 행위로 온전치 않거든요. 그걸 보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안 봐주시겠구나. 이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술렁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반대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분노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어 번역으로는요, You foolish Galatians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죄 용서와 의로움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또다시 소망 없는 죽음의 율법으로 돌아가 살려고 하느냐. 아주 격앙된 어조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현혹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무죄한 자들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이때뿐이 아니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의롭게 된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성도로서 불려질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에 얼마나 동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중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려운 일로 너무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주님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또다시 죄에 빠져 모두 망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막막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도 자신의 회개도 고백도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괴로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든 생각 중 하나는, 우리는 아직도 율법과 은혜 가운데에서 혼동하고 헤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다시 무너지면 그 순간 은혜로 의롭게 된 믿음은 바닷물에 쓸려나가듯 다 사라지고 또다시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근거에 의해서 적용받는, 즉 율법에 적용받는 삶으로 삶을 또다시 돌이키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모세 율법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행위 규범을 말해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 규범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짓고 죄인이 됩니다. 율법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깨닫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이것을 다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새 길이 없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바로 거기 끝까지 몰아붙여서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의 복음과 만나게 하는 그 클라이막스를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행위규범은 오랫동안 인류 사회의 근간이 되어왔죠. 반대로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되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 판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뭔가 잘해야 선물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율법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그 율법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치로 make sense가 되는지 doesn't make sense인지 이것을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약속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로 판단 근거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 삶이 정말로 괜찮은지 그렇지 못한지, 죄의 수준이 참을 만한지 그렇지 못한지, 봐줄 만한지 그렇지 못한지 그 기준에 의해서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의 복음이 다시 썰물에 씻겨나가듯 없어지고 우리는 다시 그 세상에 우리가 다 두고 온 그 율법의 기준으로 다시 우리 삶을 재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 행위규범이라는 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 결과에 따라 의인도 되고 죄인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할 때 율법주의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너무 옳아서 비교적 착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금식도 하고 남들도 도와주고
하나님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판하면서 정반대는 또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정반대는 뭐예요?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무엇을 잘못했다고 복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 또한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애초부터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된 것처럼 그 후에도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 믿음의 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 기준만 적용받는다는 것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둘 다 잘못이죠.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란 한 번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빚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삽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의로움이 취소되었다가 회개할 때 다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의롭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종이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종되었던 옛 습관이 남아서 죄에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너무 많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죄의 습관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죄 때문에 근거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취소되고 종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적인 근거, 율법적인 삶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으로 그럭저럭 괜찮을 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잘 믿어지는데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지고 내가 이 죄에서 내가 애써 나오려고 할 때 승리하는 것이 많지 못하면 그 빈도수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그 죄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복음을 쉽게 놓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으로 정죄받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일은 복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을 또다시 율법으로 인도하게 하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죠.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교회 거짓 교사들, 그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처럼 복음에 살던 사람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그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죄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죄에 빠진 사람은 이제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율법을 또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니 어떡하지? 나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어도 될까? 이러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도 될까? 그런데 여기에 대고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또 죄를 지은 것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군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죄에 넘어진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당신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일정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유지하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정상 참작해주고 반올림해서 넘어가 줄 거라 생각하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얼만큼 율법을 잘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된 삶을 살게 되었으면서 이제는 또다시 얼만큼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에 따라서 이게 진짜가 아닌지를 다시 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아직도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죠. 죄 짓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에 무너질 때이든 죄에 무너지지 않을 때이든 주님께서 여전히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 주님과 내 사이에는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오직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죄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옛날의 죄 습관들이 점점 고쳐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안 고쳐지는 것 같은데요? 죄는 안 고쳐지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 또한 죄의 빈도수와 수준을 보면서 율법에 계속해서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 빠져서 아주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렀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그 수준이 아주 제각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신히 영접한 상태로 붕 떠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중간쯤 들어가서 반은 율법주의, 반은 은혜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전 밑바닥을 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밑바닥을 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해서 상승곡성을 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간 어디쯤밖에 우리 신앙이 못 도달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우린 주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때로 죄가 점점 더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드러날 수 있어요. 바닥을 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착각 가운데 있어요. 나는 이미 내 죄의 깊은 밑바닥을 다 봤다고 생각하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라 그러죠? 그 있던데 만만의 콩떡이라 그러나요? 여러분 밑바닥을 다 치고 일어나는 것을 자신의 그 죄성을 다 깨닫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보고 상승곡성을 탈 때까지는요, 생각보다 우리는 아주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요. 저 목사인데도요, 한동안 저도 속고 살았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신학교육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기도도 많이 해봤고 찬송인도도 해봤고 말씀도 전하니까 나는 그래도 계속 상승곡성만 탈 그런 사람이겠지. 아니요. 어느 순간 이상한 것이 경험되기 시작해. 나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이제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오히려 마이너스 곡성 같을 때가 보일까? 아니, 더 내려가서 내 죄를 더 봐야 될 때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보다 아직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직 밑바닥을 못 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왜 나는 상승곡선을 타지 못하는가만 고민하고 있어요. 밑바닥을 쳐야 돼요. 여러분, 밑바닥을 치게 되면 그 밑바닥에서 우리 자신과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할 만큼 하며 살아왔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그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하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지는 알게 되죠.
그러니 거기서 율법은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 수준에서 했던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그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다 난 판단 근거가 없어져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려달라는 손만 내밀고 있게 되죠. 죄에 넘어질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죄에 넘어지지 않을 때에도 내 능력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간신히 서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우리가 죄를 덜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의 신앙생활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 보입니까? 아직 밑바닥을 못 본 거예요. 아직 우리 자신의 죄성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덜 만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제게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없으면 한순간도 한 걸음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일어날 때 거기서야 우리가 개인이 소망이 있어져요. 거기서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죠. 거기서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게 되고 모든 관계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우리 눈이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요. 죄를 안 짓는다고 하더니 이번에 또 넘어졌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말뿐이었지. 또 죄를 지은 것을 보니 그 고백이 거짓이었던 것이 분명해.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일까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다시 행위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은 것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율법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밀어넣는 일이죠. 율법의 종이 되면 죽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다고요? 넌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데니까. 율법으로 가면 다시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다시 드리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성경은 성선설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악설을 얘기하는 걸까요? 기준을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가장 in the very beginning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잖아요. 훼손된 상태로 그냥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넘어지긴 해도 잃어버렸던 훼손되었던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가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본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 형상대로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본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아니야. 너 한번 따져봐. 일주일 살면서 네 안에서 죄가 나오는 건 몇 %야? 80%. 네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나오는 건 몇 %야? 20%. 봐. 너의 본성, 본래 네 모습은 죄인이고 본래 네 모습은 악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근거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가 선한지 몇 %가 악한지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그것에 의해서 판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얘기는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의 모습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임을 스스로 믿고 상대도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지요.
야,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또 죄를 짓고 잘 안 돼가지고 스스로 막 안타까워하고 있어.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서 안 되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봐, 너의 본 모습이 그거야. 너는 본 모습이 원래 악해. 이러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이런 거 나에게는 사치구나. 그리고서는 그 말을 고집고대로 믿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살인행위죠. 율법주의로 환원시키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시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다시 율법의 근거에서 행위의 근거에서 다시 우리를 율법 아래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죄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선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이것이 혼동되면요,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손발을 계속 놀아나게 되거든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상합니다. 내가 속에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는 자꾸만 나쁜 일을 하려는 무엇이 있습니다. 나는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반대해서 내 속에는 자꾸 나쁜 일을 하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민돼 죽겠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어리드가 딱 찍혔으면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로 살다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고 시작해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에게는 내 속에 죄가 또 나올 수 있지만 그 죄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 같잖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서 나오고 있었던 그 죄의 습관, 잘 고쳐지지 않는 죄에게 종되었던 그 모습, 그것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죄의 종되었던 모습은 내 속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미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달리한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싸우기 시작할 때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기분이 나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기분 나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결론은 뭐냐면 봐, 너 그 죄 졌지? 그 나쁜 일 했지? 그게 너야. 그 죄가 너야. 그래서 그 죄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너는 악의 근원이야. 그러니 너는 바뀌어질 수 없어. 그러니 너는 소망이 없어. 왜? 너 죄 졌지? 그 죄가 너니까. 너는 바뀌어질 수 없는 악의 근원이고 네가 마귀나 똑같은 거야. 마귀라고 말은 안 해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사실은 너도 인정하고 상대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까먹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격려하고 애써줘야 된다는 거야. 죄를 졌어요? 성경자매,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해해. 나도 그렇게 죄를 지니까. 그런데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당신도 그 죄와 미워하고 싸우듯이 나도 그 죄를 미워하고 싸우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도움을 구하고 함께 싸워야 될 적이야. 그건 성경자매가 아니야. 성경자매의 본 모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함께 인정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내 결과물은 아직도 80%가 죄고 20%가 하나님의 자녀 나와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나도 기도하고 그 죄와 싸우고 상대도 까먹지 마. 자책 가운데 빠지지 마.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 죄에
현혹에 말려 들어간 건 우리 잘못이지만 그건 네 안에 있는 죄가 한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함께 기도하자. 하지만 그건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야. 당신은 안전해. 당신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안전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행위에 잘한 선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삼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제 성경 통독 본문,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조사할 겁니다. 여기까지 계속 가고 계신 분이 몇 명인지. 제가 지금 요쯤 되면 이제 오더를 해야 되거든요, 선물을. 그래가지고 이제 개수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중간에 빼먹으신 분들은 빨리 쫓아오셔가지고 같이 하십시다. 어제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그 맨 마지막이었거든요. 어제 성경 통독 본문의 21장,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로 갔죠. 그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 호숫가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더듬더듬 주춤주춤합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감옥까지도 같이 가고 죽는 길이라도 같이 갈 겁니다. 하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요. 그 말은 진짜였을 겁니다. 그 당시 마음. 그런데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 들키게 따라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 한 사람과 함께 있었지? 한 무리지? 하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난 절대 저 사람 몰라. 나중에 맞잖아 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오히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와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마음속에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나는 주님께 진짜로 한다고 했는데 내 삶의 행위의 결과를 보니까 나는 이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여기 있는 사람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고민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물어보시오. 3번이나 물어보시오. 부담스럽게.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답하시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답을 다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말하자면요, 이 베드로는 그 율법이라는 것에 내 행위의 근거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인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인가 자기가 지금 한계 있거든요. 그 기로에 서 있어요. 마음이 엄청 불편해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것을 주님께서 믿어주실지 안 믿어주실지 너무 불안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응답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 대답,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대답,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대답,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삼으시고 사역자로 삼으시고 받아주셨어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행위에 근거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에 빠지든 혹은 죄에 빠지지 않든 여전히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만 그렇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진실함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21장 거기서 끝나지만 만일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너 전번에 나 저주하면서 나 배신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내가 너에게 양을 또 믿고 양을 맡겨줬는데 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과연 주님께서 그것을 전제로 조건으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또 그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죄에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그것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해결될 일이고 지금은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진실되게 하겠다는 그 고백에 주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못된 내 행실이 고쳐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행실이 말끔히 사라질까요? 그 비결 혹은 그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능력 비결은요, 방법론은 없어요. 한 가지만 있어요. 죄에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변함없이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일만 계속하면 순간순간은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보시는 전체적인 곡선을 보면 우리가 그 여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행위의 근거, 그 근거가 그럴만한지 그럴만하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놓치지 않는 일,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찬송도 하고 말씀 듣고 기도도 하시죠? 그게 다 주님 바라보는 행위예요. 말씀 볼 때 뭐 해요? 글자 읽는 거예요? 글자 읽으면서 왜 글자고 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요, 영적으로는 주님의 눈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 입술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 감고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여만 외쳐 부릅니까? 그 기도 아니에요. 그런 걸 중언 구언이라고 얘기해요. 주여라는 말을 외쳤어도 의미 없이 그냥 외친 거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 구언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내게 무슨 마음을 주실까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집중하는 일,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근거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힘쓰자는 일입니다. 어떻게 계산이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에만 집중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화가 일어나고요, 누가 막 밉고요, 증오스럽고요, 누군가를 막 불평하고요. 이거 끊이지를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사막의 한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다 팔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느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미워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빛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어둠을 말끔히 다 끄집어내고 더 밝은 빛을 집어넣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곳의 빛을 점점 더 채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 거기에 계속 매여 있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건 죽음뿐이구나. 막다른 길이구나. 그것만을 묵상하면서 계속 거기에 늪처럼 빠져들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 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밤낮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경 통독 16일째 했나요? 우리가? 15일째 했나요? 만약 이전에 내가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은 적이 없었던 분들,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가족들과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5장, 6장 이상씩 계속 읽어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뭔가 something different. 뭔가 something happening. 무언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20장, 30장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가운데 1시간을 더 머물러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아직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심각하지 않군요. 살만한가 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교회를 제 집 드나들듯이 집에 반 교회 반 거의 그렇게 있는데도 더 말씀 보고 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거 잡아먹히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이 머리끝까지 차 있어요. 틈 주지 말고 새벽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새벽기도 이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거 잡아먹히겠구나. 그 위협감이 아주 많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생각보다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가기 전까지는 우린 계속해서 영역을 요만큼 가지고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그리고 내 삶에 되는 일들이 잘 되나, 안 되나, 잘 되나, 안 되나. 그리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재보는. 그래서 내 삶 속에 이게 잘 되어가나, 안 되어가나, 그것 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괜찮나, 안 괜찮나를 자꾸 따지는,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내어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 여정 중에 있어요. 잘한 일, 잘못한 일 너무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소망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양이 실망이 클수록 주님 바라보는 양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걸 뒤덮고 다 덮고 주님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옆뒤자 한번 인사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시고 찬송하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나의 잘한 일과 못한 일들이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없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지금도 나의 행위의 실패와 성공의 수준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율법으로 돌아서게 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죄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손길과 임재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